다음 과정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좀 이 부분을 교제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이제 5장 전체 전반적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씀의 이제 세 번째 과정으로 지혜롭게 행하라. 첫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또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보게 될 것이고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저희들이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 지금 저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영역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활하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가능한 모든 기회를 사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라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자신의 이름,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도 있었죠.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드러내고 남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죠. 그것이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저희들은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사실을 다 깨닫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구원받기 전에도 알고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첫 번째 죄의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코로나에 수많은 따가운 시선들을 초반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고 했지만 저희들이 예배를 이제 놓을 수 없었고, 심지어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했고,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애를 쓰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다시 드리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치 있게 사는 삶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행하는 삶인 것을, 이것은 사실은 교회 생활이라기보다는 사회생활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행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긴박한 가운데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보게 됩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로 본을 보이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고 그것을 제자들이 실제로 행했던 이제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이루는 명령을 내리면서 제자를 삼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들이 그 일을 행하도록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또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한 지체가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형제님, 이 말씀을 듣고 좀 궁금한 거 있는데 통화를 해볼 수 있겠냐고. 여기 그 지체가 있어서 얘기하기 좀 하지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다른 분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어서 다음 날 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그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첫 번째가 너희는 제자를 이제 삼으라는 말씀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말했는데 이 침례는 그 이미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사실 침례를 통해서 지역교회에 가입되게 되죠. 지역교회의 형제자매님들에게 침례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정식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요즘에는 잘 없었는데 제가 청년 때는요.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IBF라든지 이런 대학교 선교회가 정말 활성화 많이 됐었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심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교회를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지역교회 어떤 곳에 그냥 알아서 가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주님의 뜻은 우리가 지역교회를 이루고 지역교회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가족을 이뤄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그 뜻의 계획에 맞는 어떤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지역교회에 가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온전히 성장할 때까지 다 가르쳐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것들을 그에게 가르치고 지키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제자 삼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기도하고 실제로 가르칠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그 가르침을 도움을 청하고 그런 구조를 저희 교회가 갖기 위해서 사실 연대기라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책을 우리 성도님들은 원하면 책을 다 손에 들 수 있죠. 그 책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그 책을 그대로 읽으시기만 하셔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바로 그를 그냥 교회에 침례를 주고 그냥 예배드리고 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초유와 같죠. 사실 구원받고 나서 그 첫 해에 아니면 길게를 하면 한 2년 안에 어떻게 영적으로 공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사실 결정이 됩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엄마의 초유를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은 평생 면역력을 좋게 갖느냐 안 갖느냐를 좌지우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유를 먹일지라도 초우유를 나오는 것은 먼저 모유를 먹이도록 권하는 것처럼 각 구원받은 사람이 초기에 어떻게 기초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때 성령 충만할 때죠. 주님을 사랑할 때죠. 그때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 놓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사실은 거의 결정합니다. 제가 저를 볼 때 구원받은 그 해에 고백했던 대로 제가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첫 해의 고백이었어요.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그 소원, 그것을 주님은 들으셨고 또 그 소원이 저희 인생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바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 지키게 하는 그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제자 삼는 사역의 세 번째입니다. 거기서 제자 삼는 사역이 끝나면 안 되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접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 또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것이 3대 4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샘플로 보여준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훈련을 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 12명을 선택해서 많은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시간을 온전히 투자하시고 나서 그들에 의해서 로마 전역이, 사실 로마 전역이라면 거의 세상의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복음화됐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은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 능력이 있으신 주님도 12명에서 멈췄습니다. 사실 제자훈련을.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그 확장이 있었던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주님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들었나 봐요. 그리고 그 지체가 전화해서 저에게 이제 했던 얘기가 저도 이제 교훈이 되고 인상이 깊었는데, 실제로 지금 누군가에게 연대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부서에 선생님으로 있는 지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이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부서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인식하지 하는 것과 하지 않고 있는 것의 그 개념에 대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에 어떤 교제를 했냐면 무슨 교제를 하다가 이제 제자 삼는 것은 제가 뭐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어요. 그 직장 다니는 곳이나 그 학교든지 그곳에서 그냥 그런 영혼들이 오게 되면 그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가자 그래서 나오면 정말 좋지만 꼭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곳에서 그가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열면 나랑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거기서 연대기를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면 교회에서는 이제 수요 모임이라든지 기도 시간에 계속 기도해 주겠죠. 그러면 이제 그 기도의 그 응원을 받아서 1대1로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구원받게 되면 교회가 함께 기뻐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형제자매들이 기도해 주는 응원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함께 동역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가요? 아니죠. 다음 작전이 있습니다. 바로 1대1 양육을 바로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승리하는 삶을 이제 제가 복음 전한 그분에게 이제 재준 어머니에게 이제 전하게 되는데, 승리하는 삶은 제가 하는 것보다 자매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그것을 얘기했더니 좋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자매님 한 분이 저랑 같이 가서 이제 1대1 양육을 해줄 겁니다. 근데 1대1 양육을 배우다 보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듣다 보면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결국 뭡니까? 침례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것이 실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 모임에 다니지 않으면 이렇게 실천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막 나와요, 거기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을 들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소원과 함께 이제 또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소원과 함께 저희
이제 교회에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그럼 저희는 그때 비로소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어떤 분을. 이런 일이 저희 교회에 사실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또 두 번째 약간의 이제 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인데요 라고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는 영혼이 있으면 교회를 데려와야 된다는 생각만 오직 했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교회 한번 오게 하는 거, 이게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했지, 무조건 교회를 데려오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교회로 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회사에서 편안하게 나가고 성경 공부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쩌면 후자가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니는 형제자매님들은요, 대부분 직장에서 다 뭔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나오면 그 간증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기도 제목에 대한 간증과 부탁드렸어요. 그 교회사마다 다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것이 사실은 제가 영적으로 성장했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교회로 데려오는 게 목표가 되면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근데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많이 얘기하고 자주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무엇을 살아가는 것과 무엇을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 큰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교훈을 얻게 됐어요. 저에게 전화했던 지체가 이것을 인식 없이 계속 연대기도 하고 있고 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연대기를 전한 그 대상이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대상이 그것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가 제자가 되지 않을 확률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성도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자라면서 청년이 되고 이제 30대가 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두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건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온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있어도 결코 직장에서나 밖에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한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야. 다시 말하면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야 라는 개념이 깊이 우리 머리에 갇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 지상 사명을 이룬 데 있어서 팔다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인식해야 돼요. 계속 인식해야 돼요. 이걸 인식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큰 차이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부서의 교사 형제자매들에게 계속 처음에는 따가운 시선도 느끼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보모가 아닙니다. 보모가 아닙니다. 절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라는 이 말에, 어린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자가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이해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안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쓰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이제 나눴죠. 이것은 이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이것을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요, 참으로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극복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거나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음을 이미 다 경험을 통해서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고 또 우리가 가진 많은 연약한,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했던 많은 연약함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요, 저는요 진짜 죽을 때까지 죄에 안 질 줄 알았어요. 죄가 유혹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막 음란한 생각,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탁 사라졌어요. 저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 줄 알고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도 좋았어요. 그리고 막 순종이 저절로 되고 사랑이 되고 그러는데 제 연약함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극복이 돼버리니까요, 와 진짜 놀랍다. 진짜 그랬어요.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자마자 구원 간증하라는데 우리 어머니가 김장 장독 좀 묻고 가라 그러는데 그냥 기쁨으로 그냥 탁 순종하고 내가 하는데, 그런 내가 신기했어. 내가 우리 어머니 토를 한다고 그냥 순종하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섬김에 있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는 섬기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섬김을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섬김 중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사명으로 지금 우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 두려운 일이 되고 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실 어려운 일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접근했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것을 2번, 3번 경험하고 나면요,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보다. 근데 이 내 일이 아닌가 보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요? 나는 복음의 은사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이건 내 일이 아니지, 은사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제가 이걸요 뼈저리게 경험한 간증 예전에 한 적 기억나죠? 우리 교회에서는 죄 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복음 집회하고 나면 1:1 상담을 다 했거든요. 제가 1:1 상담을 딱 했는데 계속 괜찮았는데 어느 날 딱 한 여자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나보다 어린 여자인데 그분에게 완전히 된통당했어요. 저하고 상담하는 30분 내내 저를 딱 눈 하나 흐드려고 딱 그 당시에 말로 꼬라봤죠. 저를 딱 쳐다보면서 한번 해봐라. 제가 막 이 말 저 말 다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막 얘기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아요? 제 삶도 막 이러면서 하는데, 와 나중에 제가 막 화가 나서 싸웠어요. 근데 뒤에서 저희 이제 사역하는 장로님이 한참 싸우는 걸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 뻔하잖아요. 저는 뭐 여기서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뒤에서 어깨를 툭툭 치더니 그만해 그러고 가셨어요. 와 그때 그 좌절감이란 다시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정리를 내렸어요. 나는 전도 연사가 아니니까 목양이나 해야겠다. 그러고서 전도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가까이 한 7, 8년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진짜 전도 연사가 아니라서? 아니에요. 저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섬기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에는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하건대 우리에게는 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반드시 명령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내용에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자백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던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의 증상이 성령 충만한 증상과 같은 증상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고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저희들이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되고 성령님의 소멸을 이제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이 죄를요 끊고 이제 이겨내고 이렇게 하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게 되지만, 우리 쪽에서 책임은 뭐냐면 이 죄를 자백하는 것과 이 죄를 포기하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한 가지 조건을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제한 형제자매님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형제자매님들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특징이, 첫 번째가 죄를 즉시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버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녁에 미뤄서 하지 않고 즉시 자백을 하는 삶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자백할 것을. 그럴 때 하나님은 기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항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요, 이 18절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대조해서 해놨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대조해놨을까요? 그 결과는 반대의 결과지만 서로 유사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 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경우는 알코올의 힘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고, 다른 하나의 경우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같은 의미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술의 통제를 받을 때는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정말 삶이 엉망이 되는데, 성령님의 통제를 받게 될 때는 우리 뒤에 이어서 보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감히 이것을,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의미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분께 온전히 굴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 삶에 열매가 없거나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항상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토록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멍에를 매는 원리로 이해하면 우리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원리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가 2마리를 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한 마리의 소가 다른 소에게 굴복이 돼야 됩니다. 100% 굴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멍에를 맺는데 서로 각자로 가게 되면 주인이 이 소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갈등하기 때문에요, 밭을 멜 수가 없어요, 밭고랑을. 그래서 주인은 혹시 한 소가 다른 소에게 딱 굴복한 상태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굴복이 안 된 상태인 걸 확인하면 소 싸움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한 마리의 소가 다른 소에게 무릎을 꿇을 때까지 싸워서 끝을 낼 때까지 주인은 놔둡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소가 완전히 굴복이 탁 되면 이제 그때 멍에를 매죠. 그렇게 되면 이 주인은 이 승리한 소만 이제 리드하면 나머지 소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가 나에게 굴복하면 너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것이고, 이제 너의 생애에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끼어지지 않고 주님께 굴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먼저 항복해야 합니다. 그분께 굴복당해야 합니다. 우리 의지가 너무나 강해서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내어 몹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꺾이고 굴복하게 됩니다. 저는요, 진짜 강했나 봐요. 저는 제가 되게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부드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증명됐지만, 분명히 우리가 다 알지만 또 장담하건대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자아가 약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착하단 말을 들었는데요, 제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저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결단도 했는데 제 자아가 얼마나 강했는지 저의 인생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굴복시킨 그날은 제 둘째 아이를 데려간 날입니다. 결국 그때 저는 하나님께 굴복을 했어요. 얼마나 강하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진짜 제 자아가 강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룬 거에 대해서 형제자매가 혹시 저를 불쌍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다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셔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근데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까지 다루셔서 저를 꺾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을 그날은 생생히 기억해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근데요, 그날 제가 성령 충만함을 그 병원 옥상에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나눌 성령 충만한 증상이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저의 생애는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렇다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경험을 통해서 이해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때요, 충분히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꺾으셔야만 했으며 항복하도록 다루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그분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굴복된 사람을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굳은 결단을 했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괜찮은 청년으로 인정받았고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성격 또한 주변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굴복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이 마음대로 쓸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굴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로부터 주님께로 돌이키고 자백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굴복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원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 없지만 진짜 하나님은 그러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혹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경은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자연이 진공을 싫어하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공기는 구멍이 생기는 순간에 돌진해서 들어가서 꽉 채우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항복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문제는 항복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술한 글을 읽게 됐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공기는요, 빈 공간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면 그게 진공 상태가 될 수 있지만 거기다가 바늘구멍 하나라도 탁 뚫으면요, 공기는 그 진공 상태를 그냥 순식간에 들어가서 채워버립니다. 그렇게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샀어요. 집을 사서 이제 어느 날 잔금을 치르면 열세를 받지 않습니까? 열세를 받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죠?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집을 꾸미고 싶은 것이죠. 그죠? 근데 열쇠를 하나 딱 받았는데 열쇠를 가서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을 보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이미 봤죠? 이 거실을 꾸밀 생각을 하고 이제 막 꾸밀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방이 몇 개가 있는데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야. 근데 계약을 하고 잔금을 다 줬는데 그쪽에서 열쇠를 주지 않았어. 그 방도 방마다 내가 꾸밀 그림을 다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다 그림을 갖고 있는데 열쇠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실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거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방은 그냥 원래 그전 주인이 했던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열쇠를 성령께 다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 뜻이 있어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다 꾸미고 싶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다 이렇게 만들고 싶지만요, 우리가 열쇠를 내주지 않아요. 그것의 결과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교회에서 폐회분에서 신앙생활하던 재미교포 2세인지 3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났대요. 부모님은 이제 한국 분이에요. 2세네요 그러면. 그래서 한국말을 좀 할 줄 알아요. 근데 한국이 항상 이렇게 궁금했는데 어느 날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모임 형제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로 왔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거기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는 거에서 시범을 좀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시범을 쫙 보여드는데 신선하고 새로운 게 뭐냐면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이제 상대에게 영접하겠냐고 이렇게 해서 영접하게 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쇠 꾸러미를 딱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열쇠꾸러미 중에 하나를 딱 불러서 그러니까 너 열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 집 열쇠가 다 있었거든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열쇠 중에 하나를, 현관 열쇠를 딱 빼서 그걸 딱 주고 나머지는 주머니에 쑥 넣는 거예요. 복음 들은 상대방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우리 집에 당신을 이제 그 초청해서 주긴 줄 건데 현관 열쇠만 주고 다른 열쇠는 좀 아직은 주기는 좀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서 열쇠를 딱 주는 시범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성령께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열쇠를 양도해야 된다 라고 딱 도전한 다음에 모든 열쇠를 주기로 마음에 결정하겠느냐, 그거를 결정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영접하도록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되게 그 당시에 제가요 쇼킹했어요. 이게 뭐지?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처음에 영접할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신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마다요 이 열쇠를 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어떤 분은 진짜 현관 열쇠만 준 거예요. 어떤 분은 방 몇 개는 줬는데 정말 요 방만은 안 주겠다고 딱 닫아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없다라는, 우리가 스스로 그 방을 다 꾸미고 하나님에게 맞도록 다 꾸며서 다 만들어 놓고 영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 방을 자신의 뜻에 맞게 꾸미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쇠를 달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항복한 삶을 다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복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다 꾸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항복은 마음으로부터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삶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글을 봤어요. 시였는데요, 진짜 두 줄밖에 안 되는 시였는데 되게 제 마음 가운데 이 큰 그 종을 울리는 문장 딱 두 글의 시였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한때는 내가 그를 사용하려고 애썼죠.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시죠. 딱 이 두 문장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한때는 내가 그를 사용하려고 애썼죠.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시죠. 와, 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이 두 문장이 확 와닿았어요. 제가요 주님을 살겠다고 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내가 잘 사용했는지 몰라요. 나 이것이 잘못된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가 나를 지금은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나를 보내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분의 뜻대로 저를 사용한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이 저에게 정말 오랫동안 남는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 드려 볼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요, 그 위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 지상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예를 들은 게 생각나는데, 갈릴리 바다가 이제 사해와 갈릴리 바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해는 물이 들어오는 유입부가 있는데요,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는 죽었어요. 물론 지금 그 죽은 바다에 뭐 진흙으로 머드팩 해갖고 되게 유명하고 장사 잘 된다고 하는데, 생명력으로 생각할 땐 그건 죽은 바다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들어오는 유입보다 나가는 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바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듣기만 하고 공부만 받는데 우리를 통해서 뭔가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해바다처럼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전도자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전도자들은요, 영적으로 침체하고 어려우면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그러면 충만해진다고 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담대히 복음을 전한 후에 성령이 더 충만해진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부터 52절까지 쭉 내용 보면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후에 52절의 마지막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이 마무리되는 걸 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한 후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상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약속을 이루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 예로 1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함께 하시던 이 약속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과 20절 21절은 이 성령 충만한 결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성령 충만한 결과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결과에 대해서 이미 교제를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부터 21절에는 성령 충만의 증거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화답하며라는 개념이 지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이제 아내들이여 라면서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와 직장의 상사와 이제 직원들의 관계로 이어지는데, 이게 성령 충만한 결과의 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생활 안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늘 시간상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가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직장생활에 우리들의 그 상사에 대하는 태도, 또는 우리가 상사라면 직원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오늘 계획은 이것을 나누려고 계획하고 왔는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끝났네요. 다음 주에는 이 성령 충만했을 때의 결과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자녀들과 부부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의 직장생활의 이 관계들이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눈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이제 실패했을 때 즉시 주님께 자백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주님께 항복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주님과 충돌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면 저희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열쇠를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꾸미실 거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사간 방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방들과 거실과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맞게, 우리 취향에 맞게 이 주인이 그것을 꾸미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꾸미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삶을 시작하게 될 때 이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지속하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명을 이루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교제를 나눴습니다.